스토리텔링 성경 창세기 김영진, 강정훈, 천종수 지음 성서원 출판 신송이 낭독 1. 천지창조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1장 1절에서 2절 까마득한 옛적 하늘도 땅도 세상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조차 흐르지 않던 태초 이전 그 영원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적막하고 혼돈한 상태, 깊은 흑암만이 칙칙하고 짙은 어둠을 뿜어내고 있다. 텅 빈 어둠의 공간에 빛나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구나.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도 만들면 한층 아름다운 곳이 되겠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인 피조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깊은 어둠에 잠겨있던 무질서한 텅 빈 공간이 빛으로 드러나기 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다. 하나님의 영은 흑암의 공간을 포근하게 감싸안은 채 생기에 가득 찬 힘이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이셨다. 혼란과 무질서와 공허함 속에 가치와 질서와 충만함을 심고 퍼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은 깊은 어둠을 감싸안고 부드럽고도 강력하게 계속 움직이셨다. 천지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다. 1장 3절에서 5절 지구라는 태양계의 작은 별, 그 별도 우주의 은하계나 태양계처럼 처음에는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였다. 지구에는 깊은 물이 거칠게 뒤덮고 있었다. 그런 적막과 어둠을 깨뜨리고 장엄한 창조 선포가 우주 공간에 고고히 울려 퍼졌다. 빛이 있으라.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은 빛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빛을 생성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우주 속으로 빛이 충만하게 퍼져나갔다. 이때의 빛은 해, 달, 별들 같은 광명체가 아니다. 광명체는 제4일에 창조된다. 첫 창조물인 빛은 태양의 햇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의 에너지원이다. 해와 달과 별들을 빛나게 하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기운이다. 빛의 창조로 혼돈한 세상이 정돈되고 비어있던 공간은 다양한 피조물과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채울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우주를 감싸고 있던 칠흑의 어둠은 에너지원이 작동되자 저절로 물러가고 비로소 빛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좋구나.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빛을 보고 흡족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이끌어내어 어둠과 빛을 분리시켰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빛은 낮이라 부른다. 어둠은 밤이라 부른다. 하루의 시간이 흐르자 빛이 떠나가고 어둠이 되었다. 새벽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아침이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겨났다. 이렇게 지구에 빛이 생기면서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하여 아침이 되니 이는 창조의 첫째 날이다. 하나님은 첫 창조물인 빛을 보시고는 크게 만족해하고 기뻐하셨다. 천지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이 창공을 지으시다. 1장 6절에서 8절 천지창조의 둘째 날이 밝았다. 촉촉한 물기와 어둠에 묻혀있던 공간에 빛이 들어오면서 낮이 되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다.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라. 창공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넓은 공간으로 하늘의 물들을 받치고 있는 광활한 받침판이다. 그것이 푸른 하늘이다.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물들은 창공 위로, 창공 아래로 나뉘었다. 창공 위의 물은 구름이나 수증기 상태로 대기권에 떠있는 모든 물기다. 창공 아래의 물은 바다와 강을 비롯하여 각양 형태의 모든 물이다. 창공 위의 물이 응집되어 지구상에 떨어지는 것이 비나 눈, 우박이다. 좋구나. 하나님은 역시 만족해 하셨다. 우주에 펼쳐지는 광활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기권 전체다. 창조의 둘째 날이 저물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다. 천지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이 바다, 땅, 식물을 지으시다. 1장 9절에서 13절. 천지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의 장엄한 말씀이 또 울려 퍼졌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충만하다. 장엄한 기운과 권세가 넘쳐났다. 흩어져 있던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데 모여 바다를 이루었다. 물이 없어진 자리에는 땅이 모습을 드러냈다. 물과 땅이 적절한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지구는 각종 생물이 살아갈 환경이 되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땅은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모든 식물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이미 독특하게 구별된 종의 형태로 창조되었다. 저마다 쓸모있게 창조된 풀과 채소와 과일들이 드러나면서 지구 공간이 파란 식물로 채워지자 하나님은 그 광경에 매우 흡족해 하셨다. 셋째 날이 지나갔다. 천지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이 해, 달, 별들을 지으시다. 1장 14절에서 19절.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되었다. 오늘은 별무리를 만들어야겠구나. 큰 것부터 창조하자. 하나님은 지구 위의 하늘 공간에 2개의 큰 광채와 빛나는 수많은 것들을 만드셨다. 이것들도 전부 말씀으로 만드셨다. 큰 광채가 생겨나라. 내가 너에게는 엄청 뜨거운 빛과 열과 광선을 주겠다. 네가 지구별에 좋은 수고를 해야 한다. 하늘에 떠 있는 2개의 큰 광채 중 더 큰 것은 태양이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자리하여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빛의 덩어리다. 달도 생겨나라. 너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밤에 은은히 세상을 비추도록 하여라. 달은 인력에 의해 지구 주변을 선회하는 위성이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빛을 받아 반사된 빛으로 밝게 보인다. 밤하늘에 뜨는 달의 모양이 매일매일 달라 보이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 밝은 부분만을 우리가 보기 때문일 뿐, 달은 항상 원만하게 둥근 모양이다. 이제는 수많은 별들도 생겨나라. 그러자 하늘에 모래를 뿌린 것처럼 크고 작은 별들이 무수히 생겼다. 대부분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다. 엄청난 수의 별들로 우주 창공이 가득 채워졌다. 별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질서정연하게 운행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 수많은 별들이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낮에는 태양이 떠오르게 하셨고 밤에는 달이 떠오르고 별들이 반짝이게 하셨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했다. 보기에 너무나도 좋았다.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기뻐하셨다. 넷째 날이 저물었다. 천지 창조의 다섯째 날,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다. 1장 20절에서 23절. 만물 창조의 다섯째 날이 밝았다. 오늘은 하늘을 나는 것,
물속에 사는 것들을 만들어 볼까? 종류대로 만들어야겠구나. 하나님은 창공과 물속을 온갖 생명체로 풍성하게 채우셨다. 물에는 각종 물고기를 종류대로 만들어 떼지어 힘차게 헤엄치게 하셨다. 창공에는 날개 달린 새들을 종류대로 만들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게 하셨다. 그런 뒤 하나님은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 새끼들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여라. 새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을 날았고 물고기들은 멋진 수영 솜씨를 뽐내며 유유히 헤엄쳤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새들은 익숙하게 창공을 날고 물고기들은 멋지게 물속을 돌아다녔다.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것처럼 새들도 물고기들도 마음껏 날고 헤엄쳐도 충돌이 없었다. 좋구나. 하나님은 지으신 것들을 보고 흡족해 하셨다. 이렇게 다섯째 날이 저물었다.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다. 1장 24절에서 31절.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계속되었다. 땅은 온갖 동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생겨나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어떤 동물들은 어슬렁어슬렁 걸었고 어떤 것들은 엉금엉금 기었으며 어떤 것들은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좋구나.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다.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 공간과 아름다운 지구를 두루 보시다가 말씀하셨다. 참 보기 좋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를 만들자. 하나님은 마침내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사람을 만들어 만물을 관리하게 하자.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외적인 모양과 형상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내적 품성을 사람에게 반영시키겠다는 뜻이다. 사람아, 우리를 닮도록 너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노라. 만물의 선한 관리자가 되려면 너도 우리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고유한 특성이 생겼다. 그것은 영혼이다. 인간은 육신의 존재만이 아닌 영혼의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은 자연 본성에 따라 살아갈 뿐이지만 만물에 영장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런 뒤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다. 자녀를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여라.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모든 생물을 성심껏 다스리도록 하여라. 온갖 곡물과 과일을 너희 양식으로 삼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모든 동물에게도 먹을거리를 주셨다. 온갖 종류의 푸른 풀을 먹이로 주셨다. 천지창조 때 사람은 만물의 관리자로 세움받았다. 동물을 살피고 식물을 가꾸는 관리자로 부름을 받았다. 사람은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였다. 사람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다. 엿새 동안에 걸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마무리되었다.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찬찬히 둘러보셨다. 멋지고 아름다웠다. 영원토록 창조주의 손길이 찬양될 만한 위대한 작품이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엿새 중 사흘 동안에는 바탕과 공간을 만드셨다. 우주, 빛, 창공, 바다, 땅, 식물 같은 터전과 환경을 만드셨다. 나머지 사흘 동안에는 그 공간을 채우는 창조를 하셨다.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 등
이미 조성된 환경과 터전에서 운행되고 살아갈 내용물과 생명체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참으로 오묘했다. 우주에는 빛이 가득했고 천지에는 생명체들이 힘차게 살아 숨쉬게 되었다. 식물들이 땅을 푸르게 물들였다. 다양한 동물이 하늘 공간, 땅 위, 물 속에서 활기차게 움직였다. 강물은 굽이굽이 흐르고 바다 물결은 하얀 물거품을 뿜어냈다.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떼를 지어 헤엄쳐 다니고 넓은 하늘 공간에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새들이 노래하며 날갯짓을 했다. 푸른 별 지구에는 높은 산, 깊은 골, 넓은 들, 크고 작은 언덕이 적당히 자리를 잡았다. 골짜기에는 노래하듯 맑은 물소리가 졸졸 들려왔다. 시냇물은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은 굽이굽이 돌아 바다로 모여들었다. 숲에는 크고 작은 각종 나무, 온갖 풀, 다양한 꽃이 저마다 자태를 한껏 뽐내었다. 덩굴 식물은 힘차게 뻗어나갔고 나비들은 너울너울 우아한 춤을 추고 있었다. 풀잎에는 맑은 이슬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바람에 일렁이는 수풀에서는 꽃향기가 흘러나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모든 동물은 암수 쌍쌍이 조화를 이루었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자연의 만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 차질 없이 운행되었다. 오, 좋구나. 매우 좋아. 완벽하도다.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대로 엿새 만에 창조된 우주 만물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다. 만물은 자기 모양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드러내며 영광을 찬미했다. 엿새 동안에 걸친 창조 사역이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빛나는 가운데 창조의 여섯째 날이 저물었다. 2. 아담과 하와. 아담 혼자 외로운 것 같으니 함께 살 사람 만들어야겠다. 잠든 아담의 갈비뼈 하나 취해 하와 만드시자 동사는 웃음꽃 만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다. 2장 1절에서 3절. 시간이 시작된 태초일에 6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일손을 놓고 쉬셨다. 더는 창조가 필요 없는 완벽한 상태였기에 안식을 취하신 것이다. 모든 일을 온전히 성취하신 데에서 비롯되는 지극한 평온의 상태였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아, 복되고 거룩하여라. 일곱째 날에 쉬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안식은 후일 안식일 제도의 바탕이 되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예표가 되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천지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마무리되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다. 2장 4절에서 17절. 땅이 지음을 받던 날,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에 푸른 풀도 울창한 나무도 없었다. 물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사람이 살아갈 동산을 가꿔야겠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지구의 동쪽 어느 한 지역, 곧 에덴이라 불리는 곳에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셨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다. 하나님이 손수가 꾸신 에덴 동산은 큰 기쁨이 가득 넘치는 곳이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요로웠다.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었다. 나무마다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다.
동산을 두루 돌아 흠뻑 적신 뒤에 네 줄기로 갈라져 흘러내려갔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티그리스,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였다. 하나님은 이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가꾸신 후 거기에 사람을 두어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단지 말씀으로 있으라 하셨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허리를 굽혀 손수 땅에 고운 흙을 집으신 뒤 정성껏 사람의 모양을 빚어나가셨다. 매우 세밀한 솜씨였다. 어디 보자.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자. 창조의 꽃이요 면류관인 사람을 아주 멋지게 만들자. 그래서였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요 위대한 시인인 다윗은 사람의 몸에 대해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했다. 오 놀랍도다. 이 몸이 이토록 신기하고 오묘하게 빚어졌으므로 주께서 하신 일이 하도 경이로워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신지 내 영혼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정성껏 빚은 흙덩이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흙덩이에 기운이 돌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몸의 심장이 펌프질하여 혈관을 통해 곳곳에 피를 공급하자 온 신체와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눈동자에서는 빛이 나고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았다. 몸속의 모든 기관이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흙덩이는 비로소 사람이 되어 벌떡 몸을 일으켰다. 좋구나, 좋아. 하나님께서 기뻐 웃으셨다. 흙덩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이다. 성경은 이 생명체를 생령이라 한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생명체란 뜻이다.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니 육체의 생명에 영적인 생명까지 지닌 신기하고 오묘한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정의의 인격적 품성과 영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사람의 기원이다. 하나님은 아니로되 모든 피조물 중 하나님께 가장 근접한 존재다. 사람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아담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 곧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동산을 맡아 관리하고 잘 일구어 나가도록 하셨다.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도록 하여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속 일러주셨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을 음식이다. 마음껏 따먹어도 좋다. 모두 철따라 제맛을 낼 것이다.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여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명심해야 하다니요? 동산 가운데 보기 좋은 열매가 보이느냐? 첫사람은 동산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아, 저기 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래, 저 나무는 생명나무요, 생명과일이니라. 아, 네.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불러 세운다. 사람, 나를 따라오거라. 아담의 온몸은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이듯이 하나님을 따라 움직인다. 모양새가 없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움직임을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생명체이다. 하나님은 동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아담의 눈에 문득 동산 중앙에 우뚝 서 있는 나무가 들어왔다. 저 나무는 무엇이옵니까? 하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신다.
아담아, 반드시 명심하여라. 저 열매는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어찌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하나님의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지막하면서도 또렷하다. 저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니라. 사람은 지혜를 지닌 존재다. 그래서 궁금증도 많았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곳 에덴 동산에는 기쁨의 생명, 사랑의 생명만이 존재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악이 이 동산에 침입하여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 선악을 나누고 분별하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어 하나님은 엄숙한 어조로 사람에게 단단히 경고하셨다. 만일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죽는다. 첫사람 아담은 아직 죽음에 대해 몰랐다. 죽음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뭇가지가 꺾여 시든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럼요. 잎사귀도 마르고 나무도 바짝 말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과일을 먹으면 너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무서운 열매군요. 절대로 따먹지 않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나에 대한 너의 순종을 시험하는 열매이니 그리 알고 항상 조심하도록 하여라. 그건 금단의 열매였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과일이다. 하나님은 이런 과일을 왜 주신 것일까? 처음부터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따먹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불행도 뒤따르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잘 몰랐지만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의 열매와 선악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본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영원히 산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열매를 주셨다. 생명 열매를 계속 따먹다 보면 사람의 수명은 길어져 가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생명 열매인가. 그렇다면 선악의 열매, 곧 선악과는 따먹지도 못할 과일인데 왜 두셨을까? 사람은 로봇으로 지음을 받은 기계가 아니다.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따먹지 않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아담이 모든 동물에 이름을 지어주다. 2장 18절에서 20절. 어느 날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동물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나아오셨다. 걸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이다. 아담아, 네가 이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려무나. 에덴 동산의 아담은 모든 동물의 습성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지음을 받은 까닭이다. 아담은 각각의 동물을 보고 즉각적으로 가장 알맞은 이름을 지어 불렀다. 너는 잘 뛰니까 토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너는 사자, 너는 사슴, 너는 뱀, 너는... 아담이 부른 이름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힘들이지 않고 동물들의 이름을 척척 지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을 지어주시다. 2장 21절에서 25절. 아담은 동물들 각각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동물은 짝이 있어 암수가 다정하게 어울렸다. 그래야 동산이 번성하고 충만하기 때문이다. 아담만은 짝없이 혼자였다. 혼자 일하고 혼자 놀고 혼자 잠을 잤다.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짝을 이루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이 유심히 그 모습을 보셨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에덴 동산에 유일하게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아담에게는 짝이 없어서 둘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기쁨과 웃음도 없다. 그래, 아담에게도 알맞은 배필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담이 깊은 잠에 푹 빠지자 하나님은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만지셨다. 그 중에 하나를 취하신 뒤 빼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하나님은 갈비뼈를 가지고 아담에게서 잠시 물러나신 다음 여자를 만들기 시작하셨다. 아담은 신체의 일부가 없어진 줄도 모르는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니? 아담이 물었고 하와도 물었다. 서로 말이 통하는 것이 신기했다. 난 나다. 나도 나다. 남자와 여자는 말해놓고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던 아담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던 공허감이 비로소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바로 자신의 눈앞의 현실이 되어 여인의 육신으로서 실존하고 있었다. 남자는 기쁨에 겨워 시를 지어 노래했다. 인류 역사의 첫 시인이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그건 여인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였다. 오, 사랑스러운 그대여. 그대는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 남자에게서 나온 그대, 여자라 부르리라. 어느 시인인들 자기 짝에 대하여 이토록 짧고도 강렬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남녀가 하나로 어우러져 살게끔 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어느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선으로 인류 최초의 혼인식이 이루어졌다. 이후로 남자는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은 상태로 살았다. 옷이 필요 없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어서 죄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맑고 순결했기에 어디에서도 수치감 같은 것은 자리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었다. 3. 유혹과 타락. 온갖 과실 주렁주렁한 에덴 동산.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기에 먹지 말라던 선악과 따먹네.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여자를 유혹하다. 3장 1절에서 5절. 에덴 동산에 언젠가부터 수상쩍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맑은 호수에 산그림자가 비쳐들어 신비로움을 더해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 느낌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담은 며칠 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다. 내가 왜 이렇지? 이 동산 안에 본래 없었던 누군가가 침투해 들어온 것 같아. 아담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과연 그랬다. 언제부터였을까? 에덴 동산에 사탄이 침투해 있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천사들 중 우두머리였다. 천사장 중에 하나였지만 피조물이라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창조주와 겨루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슬러 대적했다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이후 타락한 천사장은 악마 또는 마귀라 불리는 사탄이 되었다. 천사들 중에는 사탄을 추종하던 무리도 있었는데 그들 역시 함께 쫓겨나서 이른바 악령이라는 귀신들이 되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은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와는 전혀 무관하게 창조되었던 천사장에게 죄의 기운이 어디에서 어떻게 스며들었던 것일까?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에 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죄를 창조할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천사장에게 들어온 그 교만의 죄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천사장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감히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거역할 생각을 했을까? 죄의 시작,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천사장이라는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고 감히 하나님과 겨루고자 했던 사탄의 궁극적인 운명은 영원한 불못 무적행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겨냥한 장소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사탄을 위해 예비된 어둠의 세계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미치지 않는 장소다. 사탄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잘 알고 있어서 발악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한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사람을 타락시켜 자기처럼 버림받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탄식과 실패를 보면서 보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다. 남의 행복을 망치려 드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악한 변종이다. 천사장이 지위에서 떨어져 추방당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대상과 기회를 줄곧 살피다 보니 지구별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가 있는 별이었다. 지구별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저기 사람이 보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다. 사람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망가지게 되리라. 사탄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지구별로 들어갔다. 정말 사랑스러운 별이고 아름다운 세계였다. 심사가 뒤틀렸다. 그래, 내가 지구별을 망하게 하고 다음으로는 우주 만물을 망쳐놓겠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면 결국 내가 이기는 것이다. 사탄은 이를 갈며 에덴 동산에 침투했다.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와 대상을 노렸다. 에덴의 관리자 아담은 영의 눈이 밝은 존재이기에 조심하지 않으면 발각된다. 그러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조심해야 한다. 사탄은 사람에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은밀히 사람을 유혹할 방법과 사람을 무너뜨려줄 대상을 물색한다. 아담과 하와 중 누구부터 미혹할까를 궁리하다가 사탄은 하와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할 때 하와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때 하와는 창조되기 이전이었다. 그래서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미혹의 대상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하와를 공략하면 아담은 저절로 넘어지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하와를 유혹할까? 뱀이 눈에 들어왔다. 에덴 동산에 있는 온갖 짐승들 중 뱀이 가장 영리하고 약삭빨랐다. 날름거리는 두 갈래의 혀가 말해주듯 치명적인 영악함을 지녔다. 옳거니, 저 뱀을 잘 이용하면 되겠구나. 파괴자 사탄은 뱀에게로 들어갔다. 바로 그 순간 뱀의 영리함은 교활함으로 둔갑했다. 뱀 안의 사탄은 숨을 죽인 채 에덴 동산을 배회하며 기회를 누렸다. 그 과정에서 아담은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그러나 사탄이 얼마나 영리하게 자신의 냄새를 숨겼던지 아담은 이상한 느낌의 정체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사탄은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혼자 있었다. 선악과에 대해 말을 걸며 유혹하기에 더 이상 좋을 수 없었다. 뱀이 여자에게 미끄러지듯 다가갔다. 뱀은 하와를 발견하고 온몸을 고추 세웠다. 그리곤 선악과 나무 가지로 올라갔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들 사이에서 혀를 날름거리며 하와에게 속삭였다. 여자여,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응, 잘 지내고 있어. 날이면 날마다 모든 게 다 좋아. 난 정말 행복해. 그래? 그런 말 들으니까 나도 좋네. 너도 나랑 함께하니 행복하지? 물론이지. 나도 너와 함께하니 행복해. 그런데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너와 아담에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는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인 거야? 하나님께 대해 무언가 불만을 갖게 하려는 간교한 질문이다. 모든 열매는 얼마든지 다 따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이건만 하나님의 그런 넉넉하신 마음은 쏙 빼놓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만을 강조한다. 하와의 마음속에서 풍요의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려는 뱀의 술책이었다. 사탄의 조종하에 있는 뱀은 교활하기 짝이 없었다. 사탄의 영악한 질문에 여자가 그만 걸려들었다. 대꾸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동산 안에 있는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얼마든지 따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다만 그게 뭔데?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 급히 되물었다. 유혹할 틈새가 생긴 것이다. 다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 그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일 그랬다간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 그래? 거참 이상하네. 선악과만 따먹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지. 심지어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반문했다. 하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여자가 궁금한 듯 되물었다. 그러자 뱀은 특급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듯 혀를 날름거리며 여자의 귀에 속삭인다. 실은 말이야, 그 열매는 따먹어도 돼. 그 열매를 따먹는다고 해도 너흰 절대로 죽지 않아. 죽긴 왜 죽어? 죽기는커녕 너희 눈이 밝아져서 신이 되는 거야.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정말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는 너희더러 절대 따먹지 말라 하셨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크게 겁을 주고 협박하신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 하와는 뱀의 말에 마음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귀가 솔깃했다. 뱀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다. 3장 6절에서 13절. 여자가 눈을 들어 그 나무의 열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에덴 동산 중앙에 우뚝 서 있는 그 나무는 열매가 보기에도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다. 뱀의 말대로 사람의 눈을 밝아지게 하여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꿀꺽. 자신도 모르게 침이 넘어갔다. 그래, 맞아. 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왜 유독 저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겠어? 저 열매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뱀은 하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충분히 감지되었다. 하와의 발걸음은 어느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로 다가서고 있었다. 뱀은 채근하면 오히려 망치게 될까봐 가슴 조이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서 따먹으라고 눈짓을 하고 있었다. 하와는 탐스러운 열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남편과 의논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거야. 내가 먼저 따먹어 보는 거야.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진다면 그때 가서 남편에게 말해서 그이에게도 권하지 뭐. 하와는 결심을 굳혔다. 두근두근 심장이 뛰었다.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 나무 앞에서 약간 주춤거리며 망설였다. 그러나 그러기엔 열매가 너무 맛있어 보였다.
하와는 손을 쭉 뻗어 선악과를 딴 다음 덥석 한 입 베어 먹고 말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당장 눈이 밝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와는 뱀을 쳐다보았다. 뱀은 하나를 더 따서 남편에게도 먹이라는 듯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남편까지 먹어야 하나님이 되는 것일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애따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하와는 선악과를 하나 더 따서 남편에게로 달려갔다. 여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당신도 한번 먹어봐요. 뱀의 말이 이 열매를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요. 무엇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순간 아담은 크게 당황했다. 그러나 아담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지 않은가. 그런데 하와가 저렇게 멀쩡하다니. 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열매라면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아담은 선악과에 대해 가졌던 종전의 경계심을 풀었다. 하와에게 발끈하던 목소리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긋해졌고 아내를 걱정하는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곳은 없어? 전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죽을 것 같지는 않아? 죽기는 왜 죽어요? 보다시피 멀쩡하잖아요. 그러니 당신도 어서 먹어봐요. 거참, 그래도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받아든 채 못 믿어온 듯 망설였다. 그렇게 잠시 머뭇거리더니 하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한 입 베어 먹고 말았다. 옳거니 걸려들었구나. 아담의 눈을 피해 나무 그늘에 숨어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뱀이 음흉하게 웃었다. 뱀의 몸에서 찬 기운이 흘렀다. 아직도 그 안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열매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에 이상한 빛이 감돌았다. 뱀의 말처럼 과연 눈이 밝아졌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신령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분별의 눈이 밝아진 것이었다.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었고 아담은 아담이었고 하와는 하와였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분리의 벽이 생긴 것이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생각이 솟아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가 존재한다는 그 생각이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였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처음으로 죄가 스며든 것이다. 아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알몸 상태라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수치심이 몰려왔다. 죄악의 눈이 밝아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부부는 큰 수치심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황급히 주변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서 치마처럼 엮어 만든 뒤 자신들의 하체를 임시로 가렸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어 서늘해졌다. 그 무렵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셨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평소에 두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며 살았다. 죄가 없는 순진무구한 마음이기에 그게 가능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오늘 처음으로 그분의 임재가 반갑지 않았다. 지은 죄가 있기에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겁이 났다. 그들은 얼른 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다. 부들부들 떨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았다. 성난 목소리가 아니었다. 실종된 어린아들을 애타게 찾는 듯한 음성이었다. 이때 아담 부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을 빌어야 했다.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하나님이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는가? 몰라서 그들을 찾은 것이 아니다. 잘못을 빌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아담은 밀려드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마침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아내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아니, 왜 숨어 있는 것이냐? 아내와 함께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왜 숨어 있느냐고 물었다. 하나님의 추궁에 아담은 울고 싶어졌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와는 남편 뒤에 숨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남편인들 어찌 하나님의 크고 밝은 눈에서 자신을 가려줄 것인가? 그래도 피할 곳은 남편의 듬직한 등밖에 없었다. 아담은 더는 숨길 수가 없었다. 하나님, 제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올바른 대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에 두려움 때문에 숨은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벼락처럼 내리칠 것 같았다. 아담은 차마 그리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슬쩍 자기의 죄를 물타버리려 했다. 아담의 거짓 고백에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담아, 도대체 누가 벌거벗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냐? 벌거숭이 네 자신이 그렇게 부끄럽더냐? 아담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 나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긴 했지만 그보다 더욱 부끄럽고 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길 생각을 한 것이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너는 그게 아니다.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금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은 것이다. 도대체 내 명령을 어기고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냐? 너는 내 말을 어길 사람이 아닌데 누가 너를 충동질했느냐? 아담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가리키며 말했다. 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건네주기에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자기도 모르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벌써 죄가 아담의 심성에 침투한 것이다. 그는 먼저 아내에게 죄를 떠넘기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이 하나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은근슬쩍 내비치기까지 한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라고 하여 하나님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홀로 살았더라면 절대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남편 뒤에 숨은 듯 웅크리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며 물으셨다. 너는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와는 겁에 질려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이 어서 말하라고 채근하는 눈치를 보이자 비로소 토로한다. 뱀입니다. 뱀이 꿰는 바람에 깜빡 속아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뱀의 말대로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만 남편에게도 먹어보라고 한 것뿐입니다. 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게 하와의 변명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높아졌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나와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너는 정녕 믿었더란 말이냐? 그러니까... 그제야 하와는 자신의 경솔함이 땅을 치고 싶도록 후회되었다. 그래, 하나님이 되려고 했더냐?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와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아 한 발자국 물러나며 손사래를 친다. 아담이 그런 하와를 노려본다.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랄 뿐이다.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단호한 그 말씀이 떠올라 두려움으로 마음이 뛴다.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다. 3장 14절에서 21절.
이제 하나님은 뱀을 향해 하와를 유혹한 이유와 까닭을 물어야 마땅했지만 묻지 않으셨다. 뱀에게는 물을 필요도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뱀은 뱀이 아니라 그 실체는 사탄이다. 더구나 뱀은 사람과는 달리 영혼이 없는 동물이기에 용서함이나 회복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벌이 뱀에게 먼저 내려졌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면서 평생 땅의 먼지를 먹어야 한다. 나는 또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인즉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리라.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자의 후손. 느닷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웬 여자의 후손이 등장할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와의 아들이나 손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뱀과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선포가 깃들어 있다. 여자의 후손은 먼 훗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한다. 장차 동정녀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가 뱀으로부터 발꿈치를 상하는 십자가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사탄의 머리를 쳐서 최후 승리할 것이라는 복된 메시지다. 인간에게 맨 처음 계시해 주신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원시적 형태의 복음, 원시복음이라 한다. 뱀의 몸에 숨어있던 사탄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었다. 여자의 후손이라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힐 막강한 누군가가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첫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는데 그 후손들이라고 해서 별다른 종자는 아닐 것이 아닌가? 사탄은 울상을 짓는 아담 부부의 모습에 괜히 웃음이 나왔다. 여호와 하나님도 얼굴 표정이 있다면 저런 울상을 짓고 있지 않을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하여 망친 것처럼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자도 망치고 말리라. 여자의 후손이여, 세상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물고 늘어지리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치명상을 입히리라. 사탄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뱀이 꿈틀거렸다. 하나님은 사탄의 음흉한 생각을 다 읽으셨다. 뱀의 꿈틀거리는 모양도 다 보셨다. 그러나 모르는 척 하셨다. 대신 여자를 바라보며 형벌을 내렸다. 여자여, 네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는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겪으리라. 또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되리라. 하와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출산의 고통은 무엇이며 남편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하지만 하와는 지은 죄가 있어 궁금증을 속으로 삼킬 뿐 감히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형벌을 선언한다. 남자, 내 명령을 어긴 채 아내 말만 듣고는 선악과를 먹다니. 그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너는 평생 죽도록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해야 하리라. 그래야만 땅에서 나는 것들로 양식을 삼아 먹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또한 너는 본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준엄한 형벌이다. 그런데 그런 혹독한 형벌의 순간에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있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면서 나뭇잎으로는 모자라 두 손으로 하체를 가리고 서 있는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쯧쯧, 대체 그게 무슨 꼴이냐? 말라빠진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가 멋지게 빚어준 그 아름다운 몸을 가리려 하다니. 벌거벗은 몸이 그렇게 창피하다니. 내가 가려주마.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여기에 은총이 깃들어 있다. 이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어떤 짐승을 잡았을 것이다.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희생당한 에덴 동산의 그 짐승은 장차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곧 메시아 예수의 예표이리라. 아담은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하와를 바라본다. 아내가 그리 된 데에는 아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제 잘못입니다 그랬다면 좋았을 것을 아내에게 저 여자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것이 미안하다. 아담은 문득 아직까지도 아내에게 이름을 정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름이 필요 없었다. 부부는 한 몸이기에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냥 여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 아내에게 어울릴 가장 멋지고 예쁜 이름이 없을까? 아담은 아내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순간의 잘못으로 온 인류에게 큰 죄를 저질러 버린 아내를 어느 정도 위로해주고 싶었다. 문득 하와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하와, 그게 좋겠구나. 아담은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다. 그녀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타락으로 인해 아담에게는 죄의 성향이 생겼지만 지혜는 많이 남아 있었다. 남아있는 그 지식과 지혜로 훗날 인류는 문명을 건설해 간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3장 22절에서 24절. 뱀은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린 하나님은 그래도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젠 저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구나. 저런 상태에서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저들이 끝없이 살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큰일이야. 하나님은 염려하셨다. 인간들이 타락한 죄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또 다른 저주요 영원한 형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로 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들어라. 너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없다. 에덴 동산을 떠나 흙을 일구며 살아야 한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과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동산의 동쪽 입구에 천사들을 세워두고 지키게 하셨다. 사방으로 빙빙 도는 무시무시한 화염검까지 장치해 두셨다.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목을 엄격히 차단하신 것이다.